호세아 4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아멘. 예전에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십몇 년 전에 나왔고 나왔을 때 참 충격적인 장면이 여러 장면이 있었는데, 배우 설경구가 형사고 이성재가 살인자로 나오는 영화였는데 아마 보셨을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워낙 유명했던 영화고요. 잔인했던 수많은 장면들 중에 영화 속에서 살인자 이성재가 부모를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성재가 부모를 죽일 때에 부모가 이런 행동을 합니다. 자신을 죽이는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이 살인자라는 증거를 죽기 직전까지 없애는 장면이 있습니다. 죄의 잔인함도 우리가 영화를 통해 볼 수 있지만 분명히 한 가지 더 보이는 것은 그 부모의 애틋한 사랑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녀를 죽기까지 보호하는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자식입니다. 가정을 만드신 건 하나님께서 작은 천국을 모형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라는 이 구조를 만들어 주신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심을 위함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모의 모습들, 애틋한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호세아서에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게 하셨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호세아의 가정에 좀 집중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내 고멜과 또 호세아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끝없는 한없는 사랑을 보게 하셨습니다. 호세아가 범죄에서 계속해서 자기를 떠나는 아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합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범죄하며 계속해서 자신을 떠나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3장의 호세아는 3장에 가서 보시면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근데 3장 2절에 호세아가 이번에는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 뭘 하냐면 대가를 지불을 합니다. 은 15개랑 보리 한 호멜입니다. 이제 고멜이 다른 남자를 찾아서 떠나 살거나 이제 예전처럼 몸을 팔아서 먹고 살거나 이렇게 살기에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는 돈을 주고 사야 될 만큼, 노예로 팔려질 만큼 나이가 들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런 고멜, 범죄에서 자꾸만 자기를 떠나고 이제는 아무 쓸모도 없어져 버린 비참한 아내를 위해서 호세아가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근데 범죄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시선도 동일한 것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 가운데 대가를 지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보여야 할까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가를 지불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우리는 참 고멜 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발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범죄했고 아무 소망도 없고 비참해서 이제 살아날 소망도 없는 그 상태였을 때 진짜 늙은 고멜과 같은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를 이미 사랑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참 좋아하지만 여러분들 참 잘 알고 계시는 로마서 5장 8장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그 시점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작정하셨다, 확증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이고 여전히 범죄한 상태였던 그때입니다. 아무 소망도 없고 죄에 찌들어 있던 고멜과 같았던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호세아의 시대나 또 지금의 시대나 동일하게 애틋함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호세아 시대에도 그러셨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또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 애틋한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사랑에 대한 마음을 놓치지 않고 묵상을 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어지는 4장 본문은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텐데, 이스라엘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고 그렇게 죄짓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 하나님의 고통에 대해 먼저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이 있기까지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떠한 고통을 견디셨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죄악된 모습도 아파하시며 바라보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와 또 회복의 말씀이 주어지기까지, 사랑하심이 있기까지 쉽게 되어진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장부터 쭉 묵상해 나아가실 때는 이러한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보여야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 또 우시고 또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동일하게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시작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어떤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지 우리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동일할 텐데, 들으라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죄악으로 이스라엘이 물들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지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절망적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굴곡이 인생에 분명히 여러 번 있으실 겁니다. 고멜 같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을 거예요. 반복적으로 육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보다 더 절망적인 건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버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죄와 세상과 또 고난과 문제에 넘어지고 매여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낮아지고 죽어지고 넘어져도 우리의 심령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그래도 소망이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절망적인 신앙의 모습들은 언제나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언제나 예배와 말씀에 매여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들으라 말씀하시는 소망의 말씀, 회복의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 우리의 연약한 본성 때문에 어떠한 모습에도 처할 수 있지만 우리가 교회에 매이고 예배에 매이고 말씀에 매여 살아갈 때에 그래도 소망이 있고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죄에 넘어지기 전부터 하나님 말씀에 매여 사는 게 가장 좋겠지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예배와 말씀에 매여 있는 그러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보게 되는 것은 오늘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 이게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말씀이었을까. 이걸 깨닫는 이스라엘에게는 참 이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픈 말씀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참 찌르고 자신을 쪼개고 아프게 하는 말씀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회개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희망과 소망이 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하루하루 매어 살아가시고 그 음성에 회개와 또 회복으로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들으라 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진실이 없다라는 겁니다. 진실이 없다라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 견고하다, 신뢰할 수 있다, 충실하다라는 겁니다. 진실의 원어는. 그러니까 진실하지 않다라는 것은 견고하지 않아서 쉽게 무너지고 신뢰하기도 어렵고 충실하지 않아서 이게 끈기도 없고 지속적이지도 않은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은 믿을 수 없고 꾸준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 신뢰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꾸준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에서도 나오지만 상황에 따라 사람과 다른 것을 의지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세워가기도 합니다. 자기의 원칙과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에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비춰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진실한가? 오늘 원어로 말하는 이 진실함, 견고하고 진짜 굳건해서 환경과 상황에 흔들림이 없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것을 지켜가기 위해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애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인애는 단순히 자비와 사랑에 대한 의미를 넘어서요, 이 원어는 헤세드입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하나님 찬양할 때도 얘기했던 단어인데 시편 17편에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해요. 힘든 상황 가운데. 근데 거기서의 사랑도 헤세드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슨 단어이냐면 언약적이고 관계적인 사랑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그 언약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헤세드의 사랑이 그래서 인간의 삶에서 가장 강조되고 필요한 게 또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가정이 그 비유로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멜은 가정에 책임을 다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도 언약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언약적인 사랑에는 책임이 요구가 됩니다. 관계를 지속할 책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문제를 느껴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관계를 지키시려는 노력을 하고 계신가입니다. 하나님은 이 책임을 다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입니다. 신이셔서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할 말이 없습니다. 먼저 깬 것이 이스라엘이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애틋한 사랑이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를 보시면서 그럼에도 이 언약을 지킬 방법을 여시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이러한 사랑을 보이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요, 그 언약을 떠나서 사랑을 저버릴 때도 참 많고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 없이 책임 없이 살아갈 때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적되는 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입니다. 여기서의 알은 지식적인 알을 포함을 하고요,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알을 또 포함을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은 지식적인 암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처참하게 무너지고 변질이 되어 혼합되고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것은 당연히 없습니다.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나아가고 했는데 하나님이 떠나신 이유고, 이렇게 하나님과 맞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지식적인 암과 경험적인 암이 둘 다 없어요. 근데 세 번째로 말하는 것은 그 두 가지 의미가 동일하게 있습니다. 우리의 이 삶을 비출 때에 수년간 수십 년간 예수를 믿어와서 예배와 묵상을 통해 쌓여온 지식적인 알미 넘쳐날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우리가 듣는 간증의 주인공들을 보면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적인 알의 그 양만큼 체험적인 알의 그 모습들이 더욱더 깊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그 간증의 주인공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계신데 동일하게 또 우리가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체험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간증의 주인공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2절을 보시면 구체적인 죄악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스라엘의 이 신앙의 문제는 구체적인 죄악으로도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그렇고 삶에서 지켜가야 할 삶도 지켜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절과 2절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호세아가 이야기하는 이 방법을 한번 같이 보실 텐데 1절에는 무엇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1절에 말하는 것들을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꼭 있어야 하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없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말하는 것들은 죄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없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믿음과 삶에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없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없어야 하는 것들인데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며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에게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있어야 하는데 없습니다라고 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시기와 분냄이 없어야 하는데 이번 한 주 이렇게 살아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있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자리 잡고 또 없어야 할 것들은 분명히 깨끗게 되어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3절에는 이렇게 이스라엘 죄악으로 황폐해지는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호세아 3장 5절의 말씀처럼 회복의 말씀이 함께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과 본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도 들으라 하면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멸망으로 향해 가는 이스라엘을 그대로 두지 않고 계세요. 듣게 하시고 돌이킬 말씀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고 또 우리의 모습에 말씀을 비춰볼 때에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을 것이고 또 결단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음성과 또 결단을 지켜가게 하는 분명한 원동력은 분명히 이것입니다. 호세아서에 흐르는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이 심정을 깊이 느끼시는 오늘 새벽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지켜가야지, 오늘 말씀도 잘 비춰가며 나에게 있어야 할 것, 없어야 할 것을 잘 비춰보고 살아내야지 하는 우리의 이 열정으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시는 그 마음과 허락하시는 성령으로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내기 위한 저와 여러분의 그 열정도 더욱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열정을 내서 이스라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열정도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어제 어쩌다가 영상을 하나 보게 됐는데 1시간 넘는 영상인데 어쩌다 보게 된 거라 제가 1분만 봤어요. 근데 1분을 봤는데 이게 은혜를 엄청 받게 되더라고요. 오카는 목사님 설교인데 어쩌다 듣게 됐는데 1분의 그 내용 동안 도입부였어요.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에 대한 표현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쉬지 말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이처럼 쉽게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설교 가운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많이 들어오던 말 중에 기도는 노동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기도도 쉽게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열정이 요구가 됩니다. 새벽 시간을 지켜가는 것도 그런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와 함께하는 것도 더욱 열정이 요구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을 참 피곤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과의 사랑과 언약의 관계를 지켜가기 위한 저와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도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눈 감고 있는다고 기도되지 않는 거잖아요. 열정적인 노력과 애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내버려 둔다고 그냥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으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내버려 두면 현상 유지되는 게 아니라
더 멀어지고 무너지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과의 그 애틋한 관계, 하나님께서 애틋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건 우리가 호세아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래서 애틋해지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지켜가려는 열정이 더욱 깊어지시는 오늘 새벽, 또 오늘 한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게 하시고 또 반복적으로 넘어지며 세상을 찾는 고멜과 같은 모습도 보게 하시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말씀을 발견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열정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더욱 깊어지는 오늘 새벽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은혜를 붙잡고 허락하신 삶을 잘 살아갈 때에 있어야 할 것들이 있게 하시고 없어야 할 것들은 없는 그러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한날을 지키시고 또 평생을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그 중심을 무엇보다 아시오니 주님 함께하시고 풍성한 은혜와 응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